유액체 여러분, 유아! 오늘은 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교회에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또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집에서 혼자서 믿겠다고 한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뭐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교회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느냐. 그래서 불필요하게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을까? 더군다나 뭐 요즘 혼자 사는 것들이 너무나 편해진 사회 가운데 누군가와 계속 부딪히고 네. 신경 써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귀찮아지고 힘드니까 그냥 교회를 이탈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보면 이제 교회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보면 아무래도 맞습니다. 네. 관계의 문제다 보니까 뭐 이렇게 봉사하다가 아니면 뭐 헌신하다가 이렇게 서로 막 트러블이 생겨서 막 상처받아서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는 리더도 예전에 이렇게 리더 생활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막 찾아가서 권면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은 교회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교회의 두 가지 충족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제 교회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성도라 네, 부르심을 네, 받은 자들. 이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부르심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이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뭐 교회에 의지를 가지고 나가서 성도가 됐거나 뭐 내가 세례를 받았거나 뭐 등록 카드를 써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도 보면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의 원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 합성어인데 첫 번째는 에크, 몸으로부터, 두 번째는 칼레오라고 해서 부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네. 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럼 뭘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것. 네. 그냥 그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뭐 교제하고 밥 먹고 노느냐 차 마시냐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부분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바로 그게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뉴액션 공동체는 특히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에 그 예배에 대해서 참 열정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교회의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2번, 다음은 교회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을 근거로 갈로 안에 단어를 넣어 봅시다.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사람들이다. 사람이다. 교회 그러면 뭐 우리 예전에 뭐 예배당 가자. 건물. 야, 건물이 참 멋있네. 최신식이네? 아니면 뭐 이렇게 구식이네. 뭐 이렇게 상가에 있네? 아니면 이제 건물이 돼 있네. 뭐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 첫째,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람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우리의 그 좀 교회를 바라보는 좀 가치관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실 교회 저도 큰 교회만 있었다 보니까 작은 교회에 대한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교회에서 아무리 건물은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내부적으로 다 이렇게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또 지금도 작은 교회지만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또 목회자들, 말씀을 전하는 순수한 목자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이제 사람으로 봐야지 어떤 건물로 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한성 교회가 다시 말해서 저 자신이라 생각할 때 진짜 내가 어떻게 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구나.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내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같은 시대는 더 이렇게 건물을 보지 않을 것 같아서요. 오늘 같은 시대는 점점 더 건물을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좀 나빠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3번, 예수님도 교회의 탄생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수용하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자, 마태복음 16장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이 말씀 구절이 어떻게 보면 개신교와 천주교회의 분수령이 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천주교회는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바로 그 베드로가 바로 그 인물이 이제 그 위에 베드로가 죽은 그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바티칸 궁전을 이제 로마에서 베드로가 죽어 숨겼기 때문에 그곳에 화려하게 아주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다 해서 거기다 이렇게 그 사람 위에 세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8절에 보면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봐라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물 위에 세운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천주교회는 이해했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개신교회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네, 바로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뭐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더러는 뭐 에레미야라고 말하고도. 네. 근데 이제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지역상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곳에는 이제 로마의 어떤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카이사르에게만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이제 주라고 고백하고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을 모두 다 성경에서 이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신봉받기 위해서 세운 그 도시에 오직 그 신은 하나님은 로마의 가이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간도 크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그 고백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균형 있는 교회 생활을 합니다. 아래와 같은 나무 용기는
나무 판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판자는 예배, 교제, 봉사, 헌신, 기도, 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그림에서 각각의 나무 용기에 물을 부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이 원리를 교회 생활로 설명해 봅시다. 이런 용기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네. 근데 이 용기가 나무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용기가 첫 번째는 이게 그 나무 판자가 제대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하나가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부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네, 딱 부서진 높이까지만 이제 물이 차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그 높이까지 있지만 하나만 이렇게 나지막하게 세워져 있으면 거기까지만 탄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랑 우리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이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균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무엇인가 저게 되게 아름답다, 되게 저게 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게 균형이 잘 잡혀져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 또한 우리가 어떤 한 부분만 잘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갖추어져 있을 때 그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 냄새가 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향기를 낸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뭐 예배에 대해서도 또 교제하는 거, 네. 봉사, 헌신, 기도, 전도 다 이렇게 골고루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나는 그냥 난 예배만 할 거야라고 말하고 교제는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막 친구들 막 교제하고 밥 먹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뭐 어떻게 도망가 있고 네,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그런 경우가 참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인 거죠. 자, 5번 한번 읽어주시죠. 교회의 핵심 이유는 성장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교회의 건강함은 균형을 갖추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건강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찾아봅시다. 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네, 구브로와 구레네,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그럼 구브로는 어디를 말하죠? 지금의 그 섬, 그 그리스 안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을 말하고 있고요.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네, 곳 맞습니다. 엄청나게 관광객이 몰리는 그런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네, 또 그러면 구레네는 어디를 말합니까? 구레네는 이제 아프리카 이제 대륙의 리비아에 있는 이제 동쪽에 있는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렇게 복음이 머물고 있지 않고 이게 네. 이방으로 점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져 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죠.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네,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네. 그게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 네.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 네. 그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오늘날의 개념과 그때의 개념이 좀 달랐나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 당시 좀 약간은 뉘앙스가 좀 비판적인 예수님께 미쳐 있는 자, 지금의 말하는 뭐 예수쟁이라는 어떤 그러한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빼놓고는 이 사람들은 시체다라고 말한 만큼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실현하는 또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걸 말하는데 그것이 미쳐 있긴 하지만 정말 그것이
해악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사람 봐라 예수쟁이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모습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에 대한 네.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날 뭐 예수쟁이 이렇게 말하면 사실 저희들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세상에 비판을 받는 게 좀 있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야 정말 저들이 믿는 참 신앙이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예전에 이제 군대 있을 때 어느 이렇게 한 상병이었어요. 근데 이제 별명이 뭐였냐면 예수쟁이였습니다. 근데 예수쟁이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오늘날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 자식 진짜 완전 광신적인. 광신적인 예수 꼴통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포대에서 우리가 뭐 보병으로 말하면 중대라고 하죠. 그곳에서 제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이다.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뺀질뺀질하게 막 도망다니고 막 거짓말하고 이 군대에서 뭐 일 시키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행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만 보면 쟤는 진짜 예수쟁이다.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말로 이렇게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번 네. 읽어주실래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이 와서 이제 정말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헌금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되죠. 참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교회가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중요하다. 이 개교의 중심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보내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는 핵심 멤버였어요. 근데 그 핵심 멤버가 오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파송됩니다. 파송. 네. 참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대단히 큰 거죠. 그게 뭐냐면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모이는 것도 교회지만 모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죠 이건? 흩어지는 교회, 보내지는 교회라는 말하고 있죠. 네,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막 계속해서 한 곳에 모아두신 게 아니라 복음이 없는 곳, 빛이 없는 곳으로 가서 계속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우리 정의에 있어서 또 이것도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는 함께 모이는 것, 세상으로부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교회다. 이게 어떤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이게 이제 교회이긴 하지만 또 모인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모여서 이제는 다시 파송돼야 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흩어져서 그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또 바로 그곳에서 모이는 것. 또 모여서 예배하고 또 다시 흩어지고. 이게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이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또 기근을 만났을 때 도와주는 구제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들이 모이기만 했지 않았고 흩어졌기 때문에 흩어져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 예배, 교제, 봉사, 헌신, 기도, 전도 중에서 균형을 잃었던 영역은 어디인가요? 어떤 부분에서 좀 균형을 잃었습니까? 특히 지금 시대적인 뭐 상황 때문에도 있지만 제 스스로를 그냥 생각할 때도 전도하는 그 전도의 영역이 저희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약간은 늘 이제 교회 안에서만 또 교회 사람들만 이제 믿는 자들만 또 만나고 하다 보니까 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실천이 없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정말 저에게. 저는 요즘에 좀 기도에 대해서 좀 균형을 잃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사실 제가 이렇게 나름 기도를 좀 많이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기도를 많이 잃어가는 것 같아요. 왠가 자꾸 생각해 보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사역이 많다 보니까 막 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새벽에 다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게 새벽 기도가 어떻게 보면 정말 기도를 깊이 한다기보다는 약간 의무감으로 하던가 아니면 너무 피곤하니까 좀 요 정도만 하지라고 그냥 이렇게 접어버리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좀 무너진 기도. 예전에는 막 기도가 막 이랬다면 이제는 아예 막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런 모습. 다시 좀 균형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당신이 지금 모이기에 힘써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어디입니까? 네, 요즘에 우리 그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어떤 예배의 모임이 정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예배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진짜 진실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이 공동체, 이 GBS, 줌이나 미트를 통해서 만나는 것들이 막상 여러분들 정말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저도 네. 요즘 느낍니다. 네. 그래서 뭐 그뿐만 아니라 좀 양육 훈련도 막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너무 전 재밌습니다. 저희 네. 뭐 청년들하고 막 무슨 대학 수업 듣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막 준비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오히려 유익이 있어서 정말 좋은데 여러분들 함께 이 자리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비대면이라서 이렇게 대면으로 모일 수 없는 구조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온라인상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간과하지 마시고 꼭 이 온라인의 그런 모임을 사모하십시오. 네. 처음에는 저도 막 이게 과연 될까 막 그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였던 거예요. 사람의 그 태도가 더 이럴수록 사모하게 되고 비대면이다 보니까 더 막 준비를 해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풍성한 나눔이 막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비대면인데 이 온라인 상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대면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상에서 꼭 열심히 모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3번 현재 당신이 복음을 전해야 할 현장은 어디이고 그 대상은 누구인가요? 네, 저는 일단 교회 내부적으로 이제 비대면의 어떤 우리 지금 사역이 이루어지니까 자꾸만 연약해진 지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한 자들부터 먼저 정말 견고하게 믿음이 먼저 설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찾아가서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오히려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과 더 독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 있는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할 자들을 그들을 세우는 일에 요즘에 힘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저는 좀 개인 전도가 더 이렇게 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집단 전도, 또 뭐 노방 전도가 좀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삶으로 전하고 또 입술로 전하는 모습이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유액자 여러분들도 비대면의 상황이지만 절대 우리가 굴하지 말고 열심히 교회를 지켜갑시다. 아멘. 네, 우리 한마디 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만큼 존귀한 존재가 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우리도 같이 사랑하고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유익자 여러분들 교회로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시다. 화이팅!